그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지내지요. 어려움의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지냅니다. 그러던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이유와 그리고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 많이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다 싶고 좌절할까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돌스토이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신앙은 인생의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사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묶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 시대에는 성경이 하나로 묶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부피가 컸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처럼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묶음으로 있어서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경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까닭에 이 말씀은 한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10개 손가락이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의 눈을 번쩍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락지를 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폈을 때 저는 가락지를 안 꼈지만 가락지를 낀 손가락이 얼른 눈에 들어오겠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정의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준 책이 있다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가락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처럼 빛난다. 그런 말을 하지요.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로마서를 읽을 겁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로마서를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신칭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라는 사실을 정의를 잘 해주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시대보다도 한 2000년 앞서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아브라함을 비춰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런 측면들을 말씀해 주고서 말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건 우리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니 우리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만난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깊이 만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요소가 되는 것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게 됐습니다. 4장의 말씀에서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졌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들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하루 일하고서 받는 대가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해.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슬쩍 흘르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내가 얼마 받는다라고 말하면 쉽게 그렇게 많이 받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굉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저는 집을 나갑니다. 현장을 가고 현장에 가서 하루에 자기에게 할당된 양을 일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설명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얘기이지만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서서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값을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 삭시라고 말합니다. 보수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일을 시키는 고용주와 함께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의논하게 되고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를 줄 것인가라는 것들까지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친 다음에 다 했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주면 송금이 된대요. 이런 절차 과정들을 잘 거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 일한 것에 대하여 보수를 합당하게 받은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대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삭시라고 하는 것, 보수라고 하는 것은 대가의 영역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억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이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좀 억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지금 트럼프 정부가 우방국들을 향해서 지금껏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혜택과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대가를 대놓아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는 지금껏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많은 약소국을 향해서 베풀었던 것이 이런 말들 때문에 은혜가 되지 못하고 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방국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많은 것들을 내놓으라고? 아니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없지. 그렇게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단체에게, 여러 국가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위기감을 주기도 하는 거지요. 근데 은혜의 영역도 있습니다. 은혜의 영역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은혜의 영역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영역에 속하여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칭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이를 아니했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사실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곧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품꾼의 비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3시에 6시에 9시에 부름을 받아서 품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그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따지고 듭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는데, 불쌍히 여기는데, 가엾게 여기는데 내가 주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은혜로 받아야지 왜 이것을 대가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를 의로 여기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 안에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박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도박. 추석에 대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식구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할까 하다가 고돌이 치죠. 저 고돌이를 잘은 모르지만 고 한다는 걸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고. 근데 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죠. 에라 도박해보지. 고 하고 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박으로 고했습니다. 여기서 고는 갔다라는 겁니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3가지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인도하는 땅에 있는데 그리 가거라. 두 번째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두 번째로 하십니다.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나중에 해석이 되죠. 세 번째로는요, 열방중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지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거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고요? 믿음의 도박을 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의 고향에서 살던 아브라함,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지요. 그의 나이가 70입니다. 70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만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70이 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지요. 일가와 친척과 본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70이 넘은 나이에 가서 뭘 하겠다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출발이 되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힘이 되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도박이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되어서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자신도 죽은 것과 같고 자신의 아내도 죽은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아브라함을 가르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약하여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줄을 알고도,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줄을 알고도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고도 넘어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절의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볼 때 연약할 때가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그의 마음이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을 붙잡고 다시 서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 특별히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의 결론이 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는 부분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제목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믿는 사람인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우리이겠지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분에 대한 양력은 소개 안 할게요. 루터가 있는데 이분이 독일에 가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 가면은요, 그 성 안에가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깊은 마지막에 가면 루터의 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루터의 방에 가면은 꼭 아이들의 모빌과 같은 그러한 이만한 사탄 있잖아요. 사탄 모양의 인형을 실로 모빌에 매달아 놓듯이 매달아 놨습니다. 루터는 거기에서 한 10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신약 성경을 그가 독일 사람이죠.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는 브룸스에서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너의 모든 저서를 전부 다 포기하라. 아니 가짜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너 살려주지. 그런데 루터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잡히면은 죽을 겁니다. 근데 소환에 거부하지요. 소환에 거부했을 때 루터를 사랑하는 이들이 루터를 데리고 가서 이곳 바르크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깊은 방에 있으면서 그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고 특별히 로마서를 번역을 합니다. 로마서를 번역하는 중에 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가운데 내가 바르크부르크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마귀가 내 방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글을 쓰면서 머리가 무겁고 절망의 생각에 밀려왔다. 그래서 나는 먹물을 던져가면서 내쫓았다. 자, 방이 있는데 방에 사탄의 모양이 지금 모빌이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하며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복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굳게 붙잡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다 읽히겠다. 당시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고 일반인의 성경이나 독일어의 성경 이런 걸로 번역되면 큰일 난 것처럼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목숨을 걸고서 잡히면 화형당해 죽을 수 있어요. 위클립은 당시에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루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자신도 잡히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그 지키는 것.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 그런데 루터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번역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방에 숨어들어서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는데 생각 잘 해보세요. 루터처럼 뛰어난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그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번역할 때, 기도할 때 자기가 있는 그 방에 사탄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쩔 때는 머리가 아프고 멍멍하고 탈진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한 절망의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전부 다 이것들 사탄의 영역으로 생각했어요. 루터는 그럴 때마다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 많은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사탄이 루터가 지었던,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죄를 쫙 펼쳐놓으면서, 봐봐라, 너는 이런 자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네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느냐, 침소하는 거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침체해지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루터, 그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고 또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나는 그러면서 말하죠. 복음은 바로 그 순간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음이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루터는 복음은 바로 그 순간순간 나를 일으켜 세운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간혹 말하지요. 벌레 같은 우리들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죄로 죽은 우리라고요. 죄로 죽었다. 얼마나 무가치해집니까? 멸망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안에 의롭게 되었다. 예수 안에 의로운 자 되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겠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값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핏값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성도 여러분, 명절이어서 성경을 읽어가는, 이번 주 로마서 읽을 거예요. 건너뛰면 좋겠지만 명절이라고 건너뛰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로마서 읽을 범위를 보내드릴 겁니다. 대신에 1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2장, 석 장만 읽으면 됩니다. 읽으시면서 나를 의롭게 하신, 값없는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가장 값 있게 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명절을 보내시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대가의 영역으로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만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서로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